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동안 또 일본 선교로 수고하셨던 것들을 우리 함께 나눌 때 한 마음이 되어서 또 일본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 혼자 선교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선교사의 사명을 다 받았으니까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도 어떤 선교에 대한 열정들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이렇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다시 여기서 나누게 된 게 되게 감회가 새로운데요. 올 한 해 조금 힘든 한 해를 보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교회마저도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뉴질랜드 와가지고 보고를 하게 돼서 참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제가 선교하고 있는 지역은 일본의 히로시마라는 지역이고요. 제가 2018년도부터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6년이 돼가는데요. 그러게 시간이 빨리 가네요. 먼저 일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일본이 1억이 넘는 인구인데요. 그 중에 크리스찬이 0.23% 정도 된다고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가고자 준비하고 있을 때만 해도 0.5%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게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제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회 중에서 8교회 중에서 한 교회가 목사님이 계시지 않고요. 그리고 아직 교회가 없는 도시가 18개 도시, 그리고 524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면 신토라고 하는 일본 토속 종교가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 신토라는 종교는 문화랑 굉장히 가까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일본 분들이 자기가 이 종교를 믿고 있나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믿고 계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어른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믿고 있으신데 그런 관련해서 신토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불교가 그 다음으로 많은 종교인데 불교도 중국의 불교랑 조금 다릅니다. 일본에 들여올 때 일본의 세계에 맞게 변화시켜서 퍼뜨렸다고 해야 되나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 다음으로 많은 종교가 불교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조금 숫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0.3%라고 해도 그러니까 감이 좀 안 잡히시니까 현재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 한 명당 6만 명 정도 케어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복음 전파의 그러니까 일본의 특색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종교에 대한 불신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 일본 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 관련했던 사건들이 조금 있었어서 그 이단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종교들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조금 있어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가드가 일단 세워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토랑 불교가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는데 신토를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시면 그냥 이렇게 마을을 한 바퀴 쑥 돌아보시면 작고 큰 신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각각 신들을 섬기고 있는 신당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을 때 그 한 분만을 믿어야 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혹시 다른 신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지? 라든가 다른 신을 이때까지 섬겨왔었는데 믿어왔었는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한 분만 믿는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는 저희 예전에 한국에서도 그 유교였었나요? 그 제사 드리고 이러는 거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집집마다 이제 불단을 모시고 계세요. 근데 그분 그 불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조상의 그 유패라고 하죠. 그 유패를 그 자손이 50년, 56년이었나요? 그렇게 매년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돌아가신 조상분들이 신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믿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믿으시겠다라고 하시면 일단 적어도 이제 안 해야 되는 걸로 이제 말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거가 굉장히 조금 도전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쫓겨나셨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종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그러니까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보시고 교회라는 거가 결혼식 하는 장소 이런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외국 종교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랑은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 전반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거가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운 사회 분위기인데 거기에 종교 관련된 이야기는 뭐 거의 이거는 하면 큰일 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뭐 같은 회사에서 뭐 10년을 일하셨는데 서로 크리스찬인지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그 정도로 이제 종교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터부시 되다 보니까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눔의 장소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그 나눔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6년 돼가는데 그동안 지내오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지켜야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이벤트를 합니다 이러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전이신 거예요, 이분들한테. 여기 들어가도 괜찮나? 그래서 보통 사람을 보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믿을만 하니까 이 사람이 초대를 하면 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선교사들이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의 리빙이랑 조금 오픈을 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조금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역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중심의 사역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느낀 건데 사역 무슨 일이든 그렇지만 혼자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2 이상의 뭐 그게 팀원들이 됐든 아니면은 그곳 현지 교회 크리스찬분들이 됐든 최소한 2 이상의 협력사업으로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모임들이
일본 분들이 굉장히 갈급해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있을 장소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4~5명이 모일 수 있는 뭔가 모임 같은 게 생겼을 때 여기는 내가 있어도 되는 장소야라는 확신이 계시면 그 모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모임들이 조금 하나님의 커뮤니티를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한동안 생각을 조금 많이 했던 부분인데 선교사로 가 있게 되면 그 크리스천이 아니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조금 뭐죠? 프레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생기는데 일본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게 뭐 들어가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본 분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인 분들이 훨씬 자기들과의 관계가 많은 커넥션이 많을 거고 그분들이 성장을 하셨을 때 더욱 영향이 클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교사가 또 언제 그날을 떠나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현지인 크리스천의 리더 양육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역들인데요. 일단 기모노 클럽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모노에 대한 관심을 표현을 했더니 교회 안에서 기모노를 입으시고 관심 있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들을 모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이면서 같이 뭐 기모노 연습도 하고 다과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이시는 분들의 친구분 아니면 가족들 그냥 기모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너무 쉽게 초대하실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 자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뭐 교회에 가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우리 연습한대 라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초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런 기회들이 저는 일본이 원체 그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에 중요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아도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냥 내 삶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크리스찬들의 나눔 속에서 크리스찬이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라는 걸 조금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같이 기모노 막 이쁘게 입고 놀러 다니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네,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지금은 저희 집에 이제 작게 오픈을 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기는 한데 언젠가 좀 더 크게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어서 이름을 일단 지어봤습니다. 그냥 저희 팀 안에서는 영스 커리지 카페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냥 일단 교회에 들어가시는 걸 좀 불편해 하시니까 저희 집에 모여서 그리고 그냥 크리스천이 아니신 분들뿐만 아니고 그 나눔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저희 집에 오셔서 맛있는 커피 드시면서 나눔의 장소로 조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작된 건데 그 기모노 클럽에서 오시는 크리스천 분들이 우리 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나눔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 모임이 이제 시작이 돼서 그 모임도 저희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BC라고 이제 조금 이 이름이 붙여진 건 꽤 오래 전인데 원래 바이링걸 처치를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팀원들이 많이 숫자가 줄고 많이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의 예배 형식보다는 이제 외국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지금은 메인이 영어긴 한데 외국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오셔서 함께 쉽게 그냥 모일 수 있는 장소로 AB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 제 기모노 클럽 분들 초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오른쪽 아래 사진 보시면 제가 영어 사역을 꽤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그 영어 영어 클래스에 오셨던 분들이 ABC에 매달 참석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씩 교회에 오시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그냥 간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2018년도에 돌아가서 정말 너무 바빴어요. 그러니까 눈코 뜰 수 없이 그냥 도착하자마자 그냥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바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마 번아웃 증상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게 뭔지 몰라서 이상하다 이러고 있다가 올해 초에 이렇게 공황장애 증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저도 이제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고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러다가 일단 팀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마 그러니까 뭐 그거를 겪고 나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많이 보여주셨지만 제가 해왔던 사역들이 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전쟁이 심한 장소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제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려주시고 제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거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주셨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아마 예전이었으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뭘 잘못하고 있나?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 이런 생각에 매여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알려주시기도 하셨지만 내가 이걸 통해서 너에게 좋은 일들을 만들어 갈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주신 말씀이 시편 37편 24절 말씀이랑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되게 여러 번 같은 걸로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되게 뭔가를 하면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편인데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더 열심을 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아직 좀 아직 엄하신 분? 아니면 좀 무서우신 하나님? 이런 이미지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일을 맡겨주셨을 때 이제 일을 맡겨줬으니까 열심히 해.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필요한 건데 그거를 구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저한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 자비로우신 거예요. 저한테 너무 자상하시고. 그래서 제가 카운셀링을 받고 온라인 클래스를 받으면,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이번 일을 통해서 제 과거를 조금 더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진짜 좋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좋게.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참 이런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데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게 가끔 너무 쉽게 이게 습관처럼 되어버리더라고요.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거고 매일 읽어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습관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랑 같이 하는 시간을 누리고 싶은데 이게 그냥 오늘 해야 되는 일로 돼버리는 게 너무 싫다. 이거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필요한 거, 저한테 필요한 시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그냥 필요한 것들 추석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그거를 구하는 게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 하나님께 구해도 되는 거. 영화야 너 나한테 구해도 돼 라고 알려주셔서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뭐 그냥 습관처럼 매일 해야 되는 리스트로 그냥 틱하고 끝나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지했었는지도 많이 깨달았는데 제가 그냥 일본에서 그냥 정말 전쟁터의 한 가운데인데 그냥 제가 너무 몰라서 그냥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고 근데 그런 마음이 조금 어렴풋이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이건 승리하는 전쟁인데 내가 뭐 그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내가 막 열심을 내야 되고 이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알려주신 게 영화야 그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고 너한테 무기도 주고 방패도 주고 갑옷도 줄 거야. 다 줄 건데 그거를 매일매일 관리하는 건 너가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보호구, 장비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손질하고 깨끗이 하고 그 다음날의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건 너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무 긴장감이 없었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겪었던 어려움, 아픔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다른 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 이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들이 필요한 분들을 저한테 붙여주셔서 그런 것들을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뭐 하나 그냥 허투루 쓰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내 경험을 모두 사용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참 좋게 사용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도 제목인데요.
저희 팀원들을 위해서 이제 먼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건강 문제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리더 분도 조금 최근 건강상의 문제가 조금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주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일본 학교를 이제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학교에서 외국인이 있으니까 그걸 굉장히 이렇게 동물원 동물 보듯이 보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알게 모르게 그냥 내뱉은 말에 그냥 상처받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와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싱글 여성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그 현지 교회 목사님들이랑 이제 사역 일을 같이 하면서 이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황장애나 번아웃 같은 거 회복을 잘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갑옷으로 무장을 매일매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작은 커뮤니티들 모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고 확장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적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일본 사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리더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항상 같이 나눠드리는 사진인데요. 하나님의 일이 저한테 맡겨주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에 대한 콜링에 예스를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의 일부에 참석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 이것 좀 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게 있다면 거기 한번 예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참 이렇게 보고 잘 들었고요. 아까 기도의 제목 우리 좀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선교지에서 혼자 일할 수는 없거든요. 협력을 해야 되고 팀원들이 모두가 영적 육적으로 건강해야 되거든요. 또 현지 교회 리더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양성교사님이 영적인 사역을 하고 현지 교회들과도 연합을 잘해서 사실 일본 사역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보내신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선교사님과 또 협력하는 동역자들과 현지교회 목사님들, 리더들을 연합해서 정말 일본 땅이 0.3%가 아니고 이제 30%, 50% 기독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또
그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양영아 선교사님의 건강과 영적 회복과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양영아 선교사님을 또 이곳에 보내셔서 함께 또 사역을 나누게 하시고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도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의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함께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또 협력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사님 그곳에서 영적인 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입고 악한 또 세력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케 해 주옵소서.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협력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또 현지 교회 협력자들과도 사역을 함께 나누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도록 세워 주셔서 이제 사역의 장 달려가며 감당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본 땅에 또 사역자들을 많이 세워 가시는데 하나님 그들도 피곤치 않도록 건비치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일본이 어느 순간에 복음으로 변화돼 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도 더 많이 기도하면서 일본 땅에 소망을 두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세계 선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날이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또 이곳에 보내셔서 사역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기도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한 마음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세력과의 전투에서도 날마다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의로운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즈음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또 일본에 세워주신 또 목사님들, 사역자들, 리더들 힘들지 않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정말 일본 땅이 변화되는 날을 소망하면서 주신 사명 잘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곳에서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갖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또 일본 땅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기도에 힘쓰게 해주셔서 선교도 협력하여 이루어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선교사님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이곳에서 더욱더 영적 재충전을 하고 건강도 회복해서 이제 선교지에 돌아가서 이제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들려주게 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소망 중에서 기뻐하면서 또 주의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여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 감동하심이 우리 양영아 선교수님의 머리 위에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